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 그 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다, 그 말이. 근거. 누가 자녀가 되는 근거예요? 예수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의 원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뭐요? 근거이고 영원한 생명의 원인인 거예요. 원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 귀인하다도 돼요. 귀인하다. 뭐 기초가 되다. 뭐 그런 뜻도 돼요. 또 기반이다. 뭐 기초나 기반이나 뭐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기반, 기초, 근거, 원인,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원인과 근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인정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그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뭐가 임했어요? 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은 예수님의 육체만 보고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는 육체 예수가 아니고 뭐가 영적인 예수가 예수인 거예요. 영적인 예수는 뭐가 영적인 예수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그 아버지의 그 생명.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생명이 을 주어서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예.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럼 예수님은 육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 육신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인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가 이거 사실 26절부터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37절, 38절 보면 대저 36절부터 봐야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누굴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냐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니까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거라 그랬어. 그러면서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여자가 혼자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건 사람으로서는 다 누구든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 자, 아기를 늙을 때까지 못 낳았던 사람이 늙어갖고 아기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도 마리아가 아기 갖는 거나 같은 원리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엘리사벳은 아니지만 누구요? 마리아는 바로 뭘로 잉태되느냐? 37절이요. 대저, 이건 누가 얘기했냐? 천사가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뭐를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을 믿는 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가고 벌써 지금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뭐 한 거예요? 믿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마리아한테 잉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이런 거는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지혜 가지고는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보고 하늘은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자녀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녀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뻐했잖아요. 응?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어?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육체의 사람이 영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은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서 영적인 삶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영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에? 우리 영은 죽어 있잖아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영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어갖고 누구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는 아담이 그 이름을 일컫는 바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그렇게 이름들을 지었을까요? 바로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하고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어디에 속해서 살았어요? 육체에 속해서. 예.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부터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어떤 삶만 살아요? 예, 육체적인 삶.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있어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탐심과 욕심 다 똑같은 거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욕심이 우상이 돼가지고 다 누구든지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위해서는 뭐예요? 육체만 위해서예요, 사실은. 자기 영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서 못 살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거를 깨달아 알질 못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해 줬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제자들까지 갈 필요 없이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근데 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는 정말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관원에서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말했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두 번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건 니고데모는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아니라 한 번도 더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니고데모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예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 몸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왔어 안 왔어? 왔고 그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뭘로다가? 말씀과 성령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필요가 없이 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거를 기록한 건 뭐냐? 바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어? 안 올라가셨어?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갈 때에 승천하는 거 500여 명이 봤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죠. 우리 육체는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목사지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욕심은 죽었다 깨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다 육신의 삶은 욕심에 이끌려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죄성인 육체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은혜냐? 요한복음 6장 44절 한 군데만 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뭐요? 네,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끈다는 건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가 아니라 못 믿어요. 예. 네.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는 여기 아무라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응? 그래서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 그 얘기예요. 오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그를,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은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2000년이나 더 지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했다고 해서 없게 했다고 그랬어. 예?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왜 직접 줄 수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가면 죽어요. 육체가 그냥 죽어버려요. 육체 죽어버리면 생명 더더욱 못 얻잖아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을 세웠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영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요. 그냥 그래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대속해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깨달아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앞으로 인도하려고?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바로 율법을 준 건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알고 참으로 율법으로 거룩해졌다고들 말들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
참 이 예배소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읽어드린 부분만이라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돼요? 이 구원의 이 뜻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마 이 구원의 그 계획을 주고 아마 천국으로 오라고 하면은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선 자, 율법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아마 그거에 안 걸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너무 잘 걸려. 예. 왜? 우리 교회에서 나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철야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1년 365일 교회 나가서 잠 안 자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와서 난리쳐 안 난리쳐? 난리쳐. 그러면 여집사님이라든가 여권사님이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남편 오면. 그러면 그대로 말해 안 해? 그냥 그대로 거짓말이잖아요. 예. 쌈 날까봐 그냥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난 거짓말 많이 했다니까.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 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의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았느냐? 예수님의 대속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부궁부진한 게 많지만 그걸 다 얘기해봤자 큰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 죄를 대속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왜 대속을 해줬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하나 내가 뭐 하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성령으로 오시는 게 더 유익이냐?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요.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은 왜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으니까는 그 모르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 들었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모였다 그 말이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모인 거다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 성령이지만 우리는 아니까는 성령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오직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또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네? 자,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거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걸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신 거를 500여 명이 본 거예요. 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언제예요? 다메섹에서. 자, 이렇게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어 몰랐어? 봤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믿어야 돼.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뭘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을까요? 그러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겠죠. 그런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자, 이 120명은 50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고린도 15장에서. 그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1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건 많은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오늘날 성경에 이 말씀 다 기록된 거 지금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 밖에선 제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저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120명 속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380명 속에 속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익이 있는 거지. 아무리 예수님을 봤다고 간증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은사 받은 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제가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50년밖에 안 돼, 저는요. 그렇지만 제가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걸 알았느냐? 아니,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대로 저도 했어요, 솔직히. 이 믿음의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냥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가 임하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런 믿음의 은사, 이런 걸 받게 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활의 주님을 500여 명이 봤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120명이 그래도 많은 거예요. 오늘날 과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게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고 뭐가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만 짧게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까지도, 뭐 승천은 관두지만 하여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대.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3번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겠대. 왜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바로 영이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썩어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먼저 살려고 합니까? 바로 동일한 거예요. 그게 내 영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인 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렸잖아요. 응?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응?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여기 믿는 무리는
성령이 충만한 걸 얘기해요. 그 전에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볼 때 하여튼 31절 보니까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가 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한 성령을 받아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자,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령이 지금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거를 버린 거잖아요. 네?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은 육으로 난 거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뭘로다가 왜 성령으로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 이를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핍절한 사람이 많아야 안 많아? 너무 많아요. 왜 많아요? 가진 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그러니까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 무슨 증거? 생명의 증거.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방언하고 진동하고 이런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좀 더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제자들처럼 기도를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해야 120문도처럼 성령을 받을 거고, 또 사도행전 4장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의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그런 증거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안에 뭘로 와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응?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육체 예수만 믿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제가 본문을 충실치 못하게 전해질 한마디로 전하지 못하고 저기인데 이 저녁에 마저 본문 전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